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한 몸으로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추석에 맛있는 거 많이 드셔서 조금 쪘죠? 네, 괜찮습니다.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면 되죠. 저도 이번에 서산 부모님 댁에 다녀왔는데, 근데 여러분 보통 서산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막혀야 2시간 걸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제가 서산 갔는데 무려 8시간 걸렸어요. 8시간. 깜짝 놀랐죠, 여러분. 야, 진짜 목요일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아이들이 감기에 걸려갖고 소아과를 수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서는 10시 30분경에 수원에서 출발을 했어요. 내비를 찍고 가는데 그날 차가 많이 막히는지 고속도로는 안 알려주고 국도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도를 타고 쭉 갔습니다. 그래서 서평택 IC 입구 근처까지 갔어요. 근데 거기서 2km가 남았거든요. 1km를 가는데 진짜 제가 살면서 많은 경험을 했지만, 차 막히는 많은 경험을 했지만 진짜 밀려도 그렇게 밀리는 거 처음 봤어요. 여러분 1km 가는데 얼마 걸렸는지 아십니까?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1시간이. 야. 그런데 1km를 갔는데 앞으로 내비를 보니까 1km가 더 남았어요. 시간을 보니까 벌써 시간이 오후 3시가 됐습니다. 아, 국도에서는요, 무슨 차가 오도 가도 못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고속도로로 가면은 중간에 뭐가 있어요? 휴게소가 있어서 저희가 좋아하는 호두과자도 사 먹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국도는요, 없어요. 화장실도 없고 뭐 휴게소도 없고. 진짜. 근데 시간은 벌써 오후 3시고 아이들은 배고프다 그러고 진짜 세상 말로 죽을 맛이더라고요. 그래서 참다 안 되겠어서 화장실도 가야 되고 점심도 먹어야 되니까 과감히 거기서 나와서 근처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점심 먹으려고 음식점을 찾는데 명절이니까 연대가 있을까요? 딱 보니까 다 닫혔는데 보쌈집이 열었어요. 스트레스도 좀 받으니까 고기 좀 먹어야 되겠다 하고선 차를 세워놓고 그 보쌈집에 들어가니까 포장하실 거예요?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여기 앉아서 먹고 싶은데요. 분명히 식탁도 있는데 안 된대요. 퇴짜 맞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니까 휴게소가 있습니다. 편의점이 있습니다. 편의점. 그래서 편의점에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라면과 김밥을 사서 먹였습니다. 저는요, 하나도 안 먹었어요. 하나도. 전 살면서 제가 입맛이 없을 때가 있을까요? 살면서 입맛이 없는 적이 사실 별로 없는데 진짜 입맛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너무 힘들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차라리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갈까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어요. 그런데 아이들 라면 먹는 모습을 보고 또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셔갖고 서산 집에 혼자 오래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도 생각이 나서 안 되겠다. 그래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 다시 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근데 서해대교는 너무 밀리니까 삽교천 방조제로 돌아서 간신히 당진으로 넘어왔어요. 당진 쪽으로 넘어가니까 시간이 벌써 6시가 넘었어요. 저쪽 서산을 보니까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화가 나고 답답하고 짜증이 나고 그랬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순간 제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된 일일까요? 맞아요. 제가 순간 하나님 앞에 주여 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에 한 10여 년 전, 저희가 결혼한 지 딱 10년 됐거든요. 10여 년 전 제가 서산 부모님 댁에 혼자, 그때 제가 차가 뭐였냐면은 아반떼 XD 수동이었어요. 수동. 여러분, 수동에서 차가 밀릴 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네, 엄청 힘듭니다. 계속 바꿔야죠. 계속 기아를 바꿔야 되니까. 그때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그때 무려 6시간 걸려갖고 서울에서 서산까지 6시간 걸려서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옆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맞아요. 아내도 있고 또 딸도 있고 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그 모습이 떠오르면서 그래도 지금은 함께 가잖아. 그러면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빨간 해를 보고 저도 모르게 해야 내일 만나자 하고 제가 인사했어요. 옆에 있던 소담이도 같이 해야 내일 만나자 하고 인사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로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단 육신의 가족뿐 아니라 우리 모두도 가족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15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아멘.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곧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어떻게 해요? 목사님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였는데요. 예, 우리 피는 안 섞였어도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한 가족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서로 형제고 자매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 된 한 몸 된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완벽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보다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골로새 교회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특별히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거짓 교사가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편이 갈라졌어요. 패가 나뉘었어요. 그래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골로새 교회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 소식을 듣고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써서 권면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뭡니까?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옷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당시에 옷은 신분을 나타냈어요. 신분.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신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분에 맞는 옷을 지금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신분이래요?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뭡니까? 우리 신분은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왕자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고 공주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공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왕자입니다. 근데 남자분한테 공주입니다 하는 분이 계시네. 네, 공주같이 예뻐서 그러시는군요. 네. 그러므로 그 신분에 맞는 옷을 입어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12절 하반절에 나오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죠. 근데 이 새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3장 12절 서두에 어떻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그 옷을 입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니까 앞절을 잘 봐야 돼요. 11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능한 거예요. 누구든지 차별 없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뭘 맺을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다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고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 뭐가 생긴다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 그 신분에 맞는 옷 뭡니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아까 패가 갈렸으니까 그런 거죠. 어느 전도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중고차를, 봉고차, 승합차를 한 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열심히 전도하고 애쓰고 수고한 여전도회 분들을 다 모시고 이제 야유회를 떠나기로 했어요. 네, 그 교회에서 늘 설치고 다니시는 여전도회 회장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말하기를 좋아하는 분인데 그 승합차를 타고서는 승합차를 탁탁 두드리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전도사님, 이 똥차 언제 출발해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씩 웃으면서 뭐라고 했게요? 네, 똥이 다 차면 출발해요. 여러분 그랬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누구 때문에 정말 교회 나가기 싫다. 정말 누구 때문에. 근데 우리 교회는 없죠? 있나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상처받는 분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상처를 주더라고요. 다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나 지금 교회나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이런 갈등과 다툼, 상처 주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꼭 그렇게 말로 상처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용서하고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도 용서해야 돼요. 요거는요 선택이 아니고 뭐예요? 필수입니다. 필수. 무조건 해야 하는 필수 사항입니다. 근데 그렇게 용서해야 되는 이유를 알려주죠. 13절 하반절의 말씀 보세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여러분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그 예수님을 매단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죠. 주여,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몇 번을 용서해 줄까요? 7번이면 되겠습니까? 아주 당당하게 말했죠. 7번이면 많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조금 용서해 주는 거예요? 많이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7번이면. 우리는 사실
한국 사람들은 뭘 좋아합니까? 3을 좋아하잖아요. 보통 3번 정도 용서해 주면 많이 용서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7번이면 굉장히 많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그러니까 7, 7은 49 하니까 490번 용서하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그냥 다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다 무조건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용서의 원칙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아멘. 여러분 용서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마음에 품지 마시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리고 그 사람을 잘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바울은 뭐까지 더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그 당시에 옷은요, 오늘날 그 여자분들이 입는 원피스 같은 게 그 당시에 옷이었어요. 남자들도 그런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피스를 입어보시면 알겠지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뭘 띱니까? 맞아요. 허리띠를 꼭 매야 됐습니다. 근데 그 띠가 되는 것이 뭐래요? 바로 사랑이래요. 그래야지 중심을 잡고 일을 할 수 있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의 사랑을 더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원수도 사랑하려고 하는데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 사람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예전에 신던 구두가 닳아서 고민하다가 인터넷에서 구두를 하나 샀습니다. 너무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가격도 착합니다. 택배가 와서 구두를 신어보니까 딱 맞고 아주 예뻐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상하게 신발을 신으면은 이 오른쪽 발바닥이 자꾸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두를 잘 보니까 그 바닥에 뭔가 튀어나왔습니다. 자꾸 베기는 겁니다. 아픈 겁니다. 근데 벌써 신은 지 2주나 지났고 2주가 지나면 반품이 돼야 안 돼요? 반품이 안 되죠. 그리고 또 이거 버리기는 아깝고 그래서 여러분 고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고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기도해야죠. 새벽에 기도하는데 구두 어떻게 하지?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구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한테 물으니까 하나님이 신발장에 깔창 그렇게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옳거니 그렇지 내가 깔창이 있었지 하고서는 신발장에 깔창을 다 껴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맞아요. 발이 하나도 안 베기고 아프지도 않고 잘 신을 수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깔창을 깔았더니 키가 조금 커졌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요 덮어줘야 돼요. 때로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뱃속으로 난 자식도 여러분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이 있는데 남의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100%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덮어줘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덮어주는 게 뭐예요? 바로 사랑이래요. 사랑.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덮어주셨어요. 예수님의 보혈은 어떤 죄라도 못 덮을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덮어주지 못할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덮어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어느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야유회 갈 건데 고기 굽다가 태울 수도 있습니다. 고기 굽다가 좀 덜 익힐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정죄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공동체는 깨지는 거예요. 잘
잘 덮어줘야 됩니다. 덮여주면은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 모든 사건과 그런 갈등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래요. 여러분 자그마한 일이라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면요 이런 갈등과 짜증과 이런 어려움, 다툼 이런 게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해 줄까요?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계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감사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데 아무도 없어 봐요. 여러분 감사 표현하는 것을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 자꾸 감사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 바로 서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시작. 그리스도 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함께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에 예배 요소들이 쭉 나오고 있잖아요. 말씀, 교제, 찬양, 그리고 17절 말씀과 같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게 뭐예요? 바로 예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항상 모이면 뭐 했어요? 예배드렸어요. 만약에 이 예배가 없었다면요 기독교는 일종의 철학이나 사회운동으로 끝나고 복음이 이 안산 반월 땅까지 전해지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이면은 예배드리세요. 흩어지면 뭐하고? 복음 전하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박무세군을 아십니까? 아침마당, 불후의 명곡, 노래가 좋아 등등 다양한 TV 프로그램에 나온 아주 건실한 청년입니다. 근데 이분의 어머니는 조용의 집사님이에요. 조 집사님이 1992년 2월 임신 4개월 차에 이 대학병원에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까 이 아이의 머리뼈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해서 야구, 골프공, 탁구공만한 그 구멍으로 뇌가 막 쏟아져 나와갖고 이 아이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산모가 위험하기 때문에 당장 이 아기를 낙태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는 진짜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하지만 산모가 위험하다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수술하기로 하고 날짜를 잡고 이제 수술대 위에 딱 누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온몸에 이런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뭔지 아시죠? 임신해 보셨던 분들은 다 아시죠? 뭡니까? 태동이에요. 태동. 아기가요. 태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 이 조영애 집사님이 정신이 반짝 들었습니다. 어차피 이 아이가 10달 후에 태어나면 죽을 수도 있다니까. 이 아이에게 내가 세상의 빛을 선물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낳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낳겠다고 하니까 막 병원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산부인과 의사들이 다 모여서 막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가고 막 설득합니다. 안 됩니다. 산모가 위험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0개월 동안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제왕절개 수술로 이 세상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날도 병원에서 난리가 났어요. 머리만한 뇌가 뇌막에 쌓여서 막 옆으로 흘러나왔기 때문이에요. 이 아기가 호흡이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었습니다. 선생님, 수술하면 희망이 있나요? 저희도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1%의 희망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수술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지 3일째 되는 날 밖으로 나온 그 뇌를 다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뇌는 70%, 소뇌는 90%를 절단했어요. 의사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장애를 가진 채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 이 박모세 군의 할머니, 이 할머니는 하나님 앞에만 우리 손주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막 기도했습니다. 아예 그냥 교회 한 구퉁이에 자리를 깔고 막 밤낮으로 막 기도했어요. 그 모습을 목사님이 딱 봤어요. 아이고, 너무 안타깝구나. 근데 그때가 휴가철인데 휴가를 반납하고 전 성도에게 선포했습니다. 뭐라고요? 밤낮 우리가 저녁 아침으로 기도회를 합시다. 박모세 군의 회복을 위해서 박모세 군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렇게 특별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간절하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이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맞아요. 누가 이렇게 대답을. 맞아요. 살았습니다. 의사는요, 뭐라고 말했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할 거라고 했지만, 그래서 일찍 죽을 거라고 했지만, 그래서 단 1%의 희망도 장담할 수 없다고 했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그 잘라냈던 뇌가 60%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교까지 졸업해갖고 성악을 전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면서 그리고 TV도 나오고 그렇게 전 세계를 돌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기까지 무엇이 있었습니까? 맞아요. 교회가 한 마음이 됐어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 한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반월 큰 교회 우리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회가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한 6만 개 된다고 합니다. 6만 개 중에 우리 반월 큰 교회 한 가족 된 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하나 되고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 되고 감사함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반월 큰 교회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